아멘. 자, 제목이 뭐였냐? 제목이 뭐죠? 자, 오늘 끝까지 갈 테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자,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 빨리 가자고요. 자, 그래도 복습을 해야지. 잠시 복습 들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다 반드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은 악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반대로 귀하게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긍휼의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그 공정을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다 거친 그러한 그릇이 정상적인 그릇이고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흙을 뭐 하는 거였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흙을 작업장으로 가져와야죠. 작업장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작업장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작업장으로 가져온 흙은 뭐 해야 되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 제거를 해야죠. 그건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제거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순물 제거하면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만드는 이 흙을 뭐 해야 되죠? 흙을 뭉칩니다. 뭉친다. 다르게 얘기하면 반죽해야 된다고. 반죽. 뭘로 반죽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자, 빨리 정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반죽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반죽을 다 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뭐 해야죠? 모양을 만들어야지, 모양 만들어야지. 모양을 만든다. 자,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모양을 이렇게 쫙 만드신단 말이야. 어떤 모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그릇, 등치만큼. 모양은 좀 그래도 큰 게 됐으면 좋겠다. 큰 다라이가 되고 싶다. 주의 아버지. 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양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는데 가장 방해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모양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애들 요즘은 글씨를 잘 안 가르쳐. 애들 때부터 다 멀쳐가지고 이렇게 자판을 치고 핸드폰 눌려가지고 요즘 애들이 뭘 못하냐면 글씨를 잘 못 써. 우리 어릴 때는 글씨 쓰는 거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이 공책 있죠, 공책. 공책 정리한 거 가지고 뭐 상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전 그 상을 많이 받았다고. 글씨 되게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놔. 왜? 상 받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깔끔하게 노트를 정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글씨도 이쁘게 쓰고. 그래서 글씨 쓰는 걸 연습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자판 치고 하니까 애들이 글씨를 많이 안 씁니다. 저도 보니까 글씨를 많이 안 쓰고 거의 다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글이 쓰는 게 체가 안 좋아져. 체가 점점 좀 나빠지더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애들 이제 글씨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손을 딱 붙잡잖아. 붙잡아가지고 이제 글씨 쓰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애들 보고
힘 빼. 힘 빼. 누가 쓸 테니까.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부모님이 글씨를 쓸 테니까 너는 빼봐. 이렇게 쓰면 돼 하고 힘을 빼버리면 글씨가 어떻게 나와요? 이쁘게 나온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애가 뭐 하면 자기가 써보려고 이제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엄마가 쓰려고 하는데 써줘요, 안 써줘요? 제대로 안 써주고 글씨가 이제 찌그러지지, 막 찌그러지듯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되냐면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이 쓰게끔 만들게끔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쁘게 만들 거야. 왜?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야. 우리가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신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양을 만들면 제일 맞게끔 만드는 건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치 운전대를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나도 붙잡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사고 나는 거지 뭐. 운전대를 절대 두 사람이 초벌할지라도 맡겨야 돼. 그죠? 그래야지 운전사고가 안 나지. 두 사람이 핸들을 같이 쥐고 있으면 반드시 사고 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해야 되냐면 맡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모양이 제대로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싶고 멋지고 싶고 크고 싶고 이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자꾸 마찰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는 절대 이 땅에 살면서 뭘 짓지 못하겠어요? 집 짓지 말라 그랬어. 집 짓지 말고 어디에 살라고요? 장막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었냐면 큰 집을 화려하게 그 집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안 되고 모양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대. 뭐 하지 말라고? 장막에 거하지 절대 집을 짓지 말라고. 왜냐? 이 땅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 보고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내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을 못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퍼즐이 있죠. 여기 퍼즐이 있고 저 뒤에도 퍼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몇 피스짜리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요게 1000피스짜리입니다. 1000피스. 저 뒤에 있는 게 500피스예요. 500피스. 1000피스, 500피스. 여기는 이제 만든 거죠. 여기 피스 사가지고 이제 한 건데 저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마국간이고 저기가 이제 성찬식 하는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 걸어놨잖아. 그죠? 여기에 피스가 몇 개예요? 1000피스가 다 자기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저 1000피스의 하나의 피스야. 우리는. 아시겠죠? 저 1000피스 중에서 하나의 피스일 뿐이지 우리가 저 전체 그림이 되려고 하면 안 돼. 전체 그림은 누가 구성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중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내가 있어야 될 그 모양에 정확하게 그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체적인 섭리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저 피스 모양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맞지.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에 안 맞는 겁니다. 또 내가 좀 좋은 위치에 있고 싶어. 맨 구석자리에 아무 별로 의미 없는 곳에 딱 있는 것 같지 않고 핵심 예수님의 얼굴에 그냥 내가 탁 들어가면 요렇게 이제
욕심을 부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으면, 다 만들고자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괜찮겠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여튼 화려하기를 원하고 돋보이기를 원하고 잘나 보이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모양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보시면 우리의 각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근데 각 지체가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좀 더 화려하고 싶고 좀 더 좋은 데 있고 싶고 그러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은 눈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야. 눈이 이 뒤에 붙어 있으면 그럼 괴물이지 뭐. 그건 괴물 되죠. 음, 좋겠어요? 눈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봐.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할래 그거? 아이고 무섭게 생겼지. 무서워요, 무서워. 그리고 뒤에도 있으면 머리는 어떻게 해? 머리카락은 머리 다 밀고 맨날 머리가 다 눈을 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안 돼도 되냐면 꼭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어. 주인공은 실제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예수님이 주인공 되면 되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일부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자꾸 더 돋보이고 싶고 화려하고 싶고 멋지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을 못 만들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멋진 사역을 했죠.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던 사람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이죠. 누가가 뭘 썼어요? 누가복음 썼죠. 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람이 성경 절반 이상을 썼어요, 실제.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사역을 했죠. 멋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만 잘했냐는 거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 실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가장 크게 도운 사람이 누굴까? 제일 처음부터는 누구냐면 저는 스데반으로 뽑아. 스데반으로 뽑아. 왜냐? 스데반이 그 기도가 너무 진해.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죽였어. 사울이라는 청년일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주동해 가지고 누굴 죽여요?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일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잖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딱 죽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작정했을 것 같아. 스데반을 죽이는 누구?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누구처럼 만들어야겠다. 스데반처럼 만들어야겠다. 꼭지를 놀려놔야지.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은 옛날부터 하셨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을 텐데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스데반 집사의 가망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 기도가 죽어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돌로 치는 그 자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진해. 누구 기도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기도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잖아. 아멘. 얼마나 진한 기도냐고. 그러듯이 스데반의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또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나바죠, 바나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안 믿어줬어. 왜? 저놈은 원체 머리가 좋은 놈이니까 이, 이 밖에서 이제 교인들을 핍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스파이처럼 지금 누구처럼 지금 이준석처럼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누굴요?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적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 속에 들어가 와가지고 마치 기독교인처럼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다 알아놓은 다음에 뭐 하려고? 일망타진하려고. 저놈이 머리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누구도 안 만나려고 그랬냐면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 사도들에게 다 소개시켜주고 예루살렘 데려가고 다 소개시켜주고 나중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중에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이제 다소로 가서 살고 있는 것을 누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그 집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나 혼자서 사역이 감당이 안 된다. 당신이 와가지고 나와 같이 동역을 해달라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냥 썩고 있는데 그걸 데려와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나바보다 누굴 더 인정을 해줘요? 사도 바울을 더 훨씬 더 인정을 해주죠. 그럼 바나바는 뭐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다 세워줬는데 바나바는 뭐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지. 근데 우리는 다 누구처럼 되기를 바라냐면 바울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굴 도와서 사역하기보다는 내 사역을 하고 싶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내가 대장 되고 싶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그것도 다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드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만들게끔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양을 내가 주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죠. 구약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는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군가요?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름 부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이지.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었다고 봐야 되고 실제 왕권은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원래 왕권은 요나단한테 가는 거야. 사울 왕의 장남이었잖아, 요나단이. 당연히 왕은 누가 되었어야 돼요? 요나단이 되어야 됐어.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멍청한 놈아, 왕권이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너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가게 생겼다? 다윗한테 가게 생겼는데 너가 왜 다윗을 좋아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부터 죽어 하고 이제 막 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멍청한 놈이 저 다윗 때문에 지가 왕이 지금 안 될 텐데 저놈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왕권 뺏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내가 왕이 안 돼도 괜찮아. 누가 왕이 되길 바라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하고 만났을 때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직 사울 왕, 자기 아버지가 왕이야. 당연히 자기가 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은 너가 될 거야.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생각해 줘야 돼. 아니 지금 지가 다윗 죽여버리면 누가 왕이 되는데, 지가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거라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달래, 자기 가족들을.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이 그렇게 했을까? 그게 요나단이 위대한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요나단이 안 겁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피하시고 이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나단이 왕이 되게끔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되겠다고, 자기는 왕이 안 돼도 괜찮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되죠? 일찍 죽어요. 일찍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일찍 죽게 만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하려고? 다윗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일찍 죽는 것이 다윗의 왕권에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일찍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빌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같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 자기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뭐 한 거냐면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그 다윗이 또 왕이 되기까지 다윗만 또 잘했냐? 아니죠. 또 누가 있었어요, 주위에?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장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장군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장군들이 그 주위에 수십 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그 장군들의 이름이 2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아니 장군들의 이름이 2번이나 기록돼 있어. 똑같은 성경이 2번 있습니다. 있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무명의 장군들이죠. 무명의 장군들이 누굴 만든 거예요?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으실 수 있냐면 그 무명의 장군들의 모양으로 우리를 쓰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냐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큰 그림.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하고 다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제일 좋은 데 있을 거야 하고 고집 부리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양의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내 위치에서 뭐 하면 되냐면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3장 5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그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체적인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돼요? 심는 사람은 심으면 되는 거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면 되는 거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전체 사역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는다?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지. 우리는 내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내 위치에서 내 모양,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에 대해서 모양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위치에서 내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냐.
크고 화려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하면 성공한 것 같고 조그만 개척교회면 실패한 것 같고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왜? 뭘로 그게 증명이 되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7교회가 있잖아. 가장 7교회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능력이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크고 능력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부자라, 부요하여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가장 가난했던 교회가 누굴까요? 가장 가난했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냐?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빌라델피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뭘 가지고도 그렇죠? 뭘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능력이 적었어요. 능력이 적었단 말이에요. 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큰 교회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교회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뭐 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뭐가 됐냐? 그 뒤에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 기둥이 그러면 커요, 작아요? 기둥은 커요. 기둥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야지 건물 전체를 지탱을 하지.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맡은 사명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아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크고 화려하게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많이 받는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번에 어떤 간증 속에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방주교회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간증에 들어보면 그분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 전도한 분은 입신을 자주 해. 천국과 지옥을 자주 갔다 오시는 분.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이분은 자주 갔다 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 그분도 돌아가실 때도 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랬대.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는 날 눈이 많이 온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눈 많이 오는 날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진짜 눈 많이 오는 날 천국 가셨어. 근데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주 천국과 천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의 어떤 간증에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하루는 이제 입신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길을 가는 중에 큰 집을 봤어요. 너무 크고 화려하고 멋진 엄청나게 성 같은 집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물어봤대잖아.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큰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냐고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랬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국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다 댔대. 이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랬대. 그럼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너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누구예요? 하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누구냐면 저기 섬에 한 10가정 이제 사는 그러한 어떤 섬에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곧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고. 이제 천국 올 때가 됐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종을 위해서 예비한 집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고 봤더니 이런 목사님이에요. 이제 신학교를 딱 졸업해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부임을 해 간 데가 어디냐면 시골 섬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연습하다가 어디 가려고 이제 도시로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려고 시골로 이제 섬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한 10가정이 있는데 섬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도시로 나오고 싶어서 나오려 그러는데 나가려 그랬더니 누가 없어요? 이 교회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오려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몇 번을 했대.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자기가 나가버리면 누가 없어요. 이 마을에, 이 섬에 목회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남은 양떼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평생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젊을 때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섬에서 나오지 못한 거야. 누구 때문에? 그 양떼들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될까봐 떠나지를 못하고 평생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자를 위해서 주님이 뭘 예비했어요? 큰 집을, 성 같은 집을 준비해 놨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천국 가면 판이하게 다른 어떤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위대하신 분들이 큰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지? 근데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송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뭘 많이 받았어요?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너는 뭐 했다?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아멘, 그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멋지든 멋지지 않든 크든 적든 그와 상관없이 내 맡은 직분에 뭐 하셔야 되냐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적은 일을 뭐 하라고요? 충성하면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장 큰 상급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내려놔야 되냐면 뭐가 되고 싶다는 걸 내려놔야 되실 때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 마음껏 만드십시오. 주님이 가자는 대로, 주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주님이 좌하시면 나도 좌하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의 복음성가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죠?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는 거지.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것이 가장 우리가 올바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쓰시는 모양이 되는 거야. 아멘. 안 멋져도 괜찮아. 주님이 쓰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끝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모양 다 만들면 뭐 해야죠? 바로 구우면요 다 갈라져 버려요. 그렇죠? 유약을 발라야 돼. 유약을 발라야 돼. 그냥 유약을 안 바르고 그냥 구워버리면 다 짝짝 갈라져 버려. 흙이 다 갈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유약을 다 발라줘야 됩니다. 쫙 발라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약이니까 기름이야. 기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름은 몇 번 붓냐면, 그래서 결국은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몇 번 붓는다고요?
기름 2번 부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사도 바울도 2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받냐면 아나니아에게 받았어요. 아나니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언제 받냐? 안디옥에서 받습니다. 안디옥에서 자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하고 안수하여 보냈단 말이에요.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에요. 2번. 여러분이 천로역정이라는 책도 안 봤겠지만 천로역정의 책에 보면 2번 바라보게 돼 있어. 천로역정 책을 보면 2번 바라봅니다. 제일 처음에 목표 저기. 그래 저기까지 갔더니 또 뭐예요? 또 보게 만들어. 그래서 2번 바라봄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 보면 소제가 뭐예요? 소제. 5대 제사에서 소제라는 게 있죠. 5대 제사가 뭐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중 소제가 있다면 소제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이거는 태워서 드리는 건 그는 번제고 소제는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 드리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도 기름을 몇 번 부어요? 몇 번 붓는다고요? 여기도 2번 돼. 2번이겠지. 답을 가르치죠. 2번. 자,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서 2장 4절을 보시면 2번 붓게 돼 있어. 자, 레위기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섞어서 이게 뭐 한 거예요? 첫 번째 뭉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성령세를 부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교전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라. 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뭐하고 섞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또 뭐 해요? 기름을 또 부어. 기름을 또 뭐 한다고요? 또 부어. 마지막 뭐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이제 부침개 만들 때 후라이팬에 뭘 부어야 돼요? 기름 붓고 부쳐야지. 그냥 부치면 어떻게 돼요? 다 달라붙잖아. 그러듯이 기름을 또 부어야 돼. 기름 몇 번 붓는다고요? 기름을 2번 부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령세를 위한 기름 부음이 한 번 있고 2번째 기름은 뭐냐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가십니다. 아멘. 그게 이제 2번째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이제 드디어 뭘 하냐? 이제 핵심입니다. 드디어 뭘 하겠죠? 뭐 해야 되죠? 구워야 됩니다. 굽는다. 뭘로 구워야 돼요? 불로 굽는 겁니다. 불로 구워야 돼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로 확 구워버려. 아이고 무서워. 불로 굽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이제 진짜 쓰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쓰려고 뭐 하냐면 완성시키려고 여러분과 제 그릇을 뭐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불로써 한번 하나님께서 구워봅니다. 그래서 불로 구우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토기가 어떻게 돼요? 모든 토기의 흙도 이제 사라져. 이제 흙이 아닙니다. 이제는 토기가 흙이 아니에요. 흙의 본질적인 흙도 사라집니다. 또 흙을 뭉쳤던 뭐도 사라지냐면 물기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또 유약도 다 사라지고 오직 진짜 그릇만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불 시험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또 이제 성경이 아니고 이제 원래 그릇을 몇 번 구워요. 굽는 것도 초벌구이가 있고 재벌구이가 있는데 뭐 한 번 굽는 그릇도 있고 2번 굽는 그릇도 있는데 하여튼
불로서 확실하게 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불시험은 뭘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불시험 어디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기록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불시험은 뭐냐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하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공적이 뭐예요? 공적. 내가 어떤 일한 것에 대한 업적입니다. 업적이죠. 그걸 공적이라고 합니다. 공적. 근데 그 공적을 하나님께서 뭘로 해보겠다고요? 불로 확 질러버리겠대. 그러니까 내가 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뭐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 그 일이 있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보겠다고요? 불을 질러보겠대. 와, 이거야. 불을 확 질러. 불을 확 질렀더니 어떤 사람은 불을 확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불을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을 확 질렀더니 그 사람이 했던 것이 싹 다 불타 없어져 버렸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확 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에? 구원 받는다라고 돼 있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받대. 예, 구원, 자, 여기 보면, 자, 누구든지 공적이 다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는 받지만,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이 없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뭐 하면? 그 사람이 했던 공적이 다 뭐 해버리면? 불타버리면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왜 불타버린 거야? 왜 불타버렸어요? 왜 다 사라져? 열심히 하긴 다 했는데 왜 다 없어져 버렸죠? 아니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불로 확 질러봤더니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갔더니 뭐가 없어요? 상이 개털 모자 쓰고 상이 없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지. 왜 이런 일이.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다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공적이 다 남아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불질러 봐도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지어야지 짚이나 나무로 지으면 안 돼. 짚이나 나무로 지으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다 없어진 거죠? 다 없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없다? 상이 없다. 상이 없다. 왜 상이 없겠어요? 성경에 상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상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예수님께죠.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너는 이미 뭘 받았느니라?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힘들어, 이거 배고파, 이거 힘없는 것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야 금식한다 그러고 대단한 사람이 하고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이미 뭘 받아버린 거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버린 거야. 받았으니까 나중에 금식한 거에 대해서 천국 갔더니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 그럼 뭐한 짓이야? 3일 동안 그냥 굶은 거야. 불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모르게 하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할 때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해라.
왜? 은밀한 중에 해야지만 사람이 모르니까 너한테 뭘 안 돌려요?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상 빼앗기는 일을 하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시험에 내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영광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영광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뭐 하시라? 돌려드리라.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돼. 아시겠죠? 요번에는 TV에 이제 연말 됐을 때 시상식 했잖아요. 저는 본 게 없어. 시상식 뭐 본 게 없어가지고 누가 쟤들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시상식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가수들 했을 것이고 뭐 탤런트들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때들 보통 이 트로피 받으면 뭐예요? 상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잖아. 그죠? 요번엔 모르겠어. 누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돼. 해야지만 뭘 안 뺏겨요? 상을 안 뺏겨. 근데 그 영광을 홀딱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역시 내가 하고 어깨 힘 딱 주고 목에 힘 주면 뭐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영광 받겠지. 사람들로부터는 이 땅에서는 영광 받겠지만 주님 앞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상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상이 없냐고 따지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실 겁니다. 너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거 다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교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영광 받는 목사님들 위험합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너무 영광을 많이 성도들로부터 받고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자꾸 피하셔야 돼. 제가 보기 안 피하면 진짜 주님 나라 가서 상을 받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큰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라든지 모든 게 예수 믿어갖고 받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믿어서 받는 여러 가지 뭐 고난 받는 것 없어. 지금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쭉 이름이 나와 있잖아.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뭐 안 했다고요? 이 땅에서 장막이 없었어. 장막밖에 없었어. 집이 없었어. 늘 하나님이 옮기자 그러면 뭐 했어요? 옮겨 다녔어. 정착하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맨날 이사 다녀야 돼. 다 싸가지고 또 옮기고 또 주님이 옮기자 그러면 또 옮기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물론 그게 이제 몸에 bek했지만 그러듯이 이 땅에서의 큰 영광이 없이 그렇게 평생 살고 또 그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떤 세상 영광을 다 버렸대잖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영광받고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상이 있을까 싶어. 솔직히 얘기하면 상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통장에다가 돈 쌓아두면 안 돼. 목회자들이. 저만 속하니까 통장에다 돈 쌓아두면 안 되고. 아시겠죠? 전혀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이 좀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좀 잘 살겠다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교회 지하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 됐나요? 작년이었나요? 물 샌 게? 작년 여름이었나요? 아니지, 재작년 여름이죠. 재작년 여름에 비가 그때 태풍 왔을 때 이 지하에 물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지하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고 드디어 우리 집은 잠겼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있었어. 비우고 있는 중에 이제
최 집사님 오셔가지고 다 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즉각 퍼내고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그나마 집이 안 잠겼단 말이에요. 지하가.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집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불안하고 집이 이제 도저히 이 지하에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밖으로 나가자, 이사 나가자. 일단 지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뭐라 그랬겠어요? 안 돼. 딱 잘라버렸어, 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뭐라 했냐. 하나님이 나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면 절대 지하에서 나 안 나간다.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갑자기 그 해,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났죠?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구청에서 신고해가지고, 이 아파트 누군가가 신고했어. 신고해가지고,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찾아왔어, 구청에서. 이 상가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한 달 내에 나가래. 한 달 내에 나가래. 그래가지고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달 내에 나가라 그러니까. 근데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집사람은 아싸 그랬대잖아, 속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아싸 그랬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현실주의자고 이상주의자야. 현실적으로 이건 지금 나가기에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된다, 한 달 내에 나가야 되고 한데 어떻게 하냐 하는 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이 아파트 앞에, 여기 아파트에 누군가가 내놨단 말이에요. 아주 시가가 아주 싸게. 얼마에 내놨냐면 7천에 내놨어요. 7천에. 이게 아파트 24평인데 23평인가 4평인데 7천만 원에 내놓은 거야. 왜 내놨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경매로 저 집을 샀는데 이제 경매로 이제 집을 몇 채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세금 때리니까 이거 이제 급하게 안 팔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냥 싸게 누가 빨리 사가라고 내놨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받아서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나온 겁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강제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땐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좀 더 편하게 살라고 화려하게 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집을 얻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집이 오르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가. 어차피 제가 팔 것도 아닌데 오르면 뭐 할 거야 지금. 아니 내가 팔 거면 오르면 좋다 하겠지만 팔 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세금만 올라가. 뭘 좋아? 안 좋아. 계속 살 거는 그냥 가격이 그냥 다운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절대 뭘 해야 되냐면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다 사라져요? 상이 다 사라집니다. 상이. 아멘. 억울하잖아. 이런 일대로 했는데 뭐가 없어요? 상이 없으면 그는 오히려 더 억울하지. 그러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이 땅에서 뭘 받으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안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불시험을 뭐 할 수 있다?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불시험할 때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영광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 진짜 힘든 거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영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아브라함도 통과했고 욥도 통과했습니다. 이건 시험의 최고봉입니다. 시험의 최고봉. 아브라함의 시험의 최고봉이 뭔가요? 이삭을 바치는 거죠. 욥의 시험은 뭐였나요? 너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하나님 잘 섬겼냐? 아니면 하나님 축복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 거냐? 그거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시험을 뭘로 하시냐면 그 시험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부터 부르실 때 계속 뭘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자식 주겠다. 자식 주겠다. 자식 주겠다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보면서 자식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뭘 얻었냐면 믿음을 보였어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누굴 통해서 했다고요? 자식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크게 두 가지를 받았다고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시험을 빨리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삭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삭에 대한 믿음, 중간에 물론 이스마엘도 낳고 이제 사고도 쳤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보기 전에 뭘 보고? 이삭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냐? 아직 아브라함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려고? 키우려고 뭘 하셨냐면 미끼를 쓰신 거야. 그 미끼가 뭐예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야. 내가 이삭 줄게, 이삭 줄게. 너한테 아들 줄게, 아들 줄 테니까 너 날 뭐 하라고요? 믿어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까지 다 주셨어. 이삭까지 다 주셨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빼자는 거야. 너 이삭 빼고 나한테 직접 나를 볼 수 있게끔 하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말하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좋습니다. 이삭 없이도 뭐 하겠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게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죠? 똑같은 시험이 뭐냐면 욥의 시험이에요. 욥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의 축복을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 안 섬긴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축복 없어도 날 잘 섬긴다. 그렇게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그래서 마귀한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봐 말씀했다고.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겼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뭐가 없어도, 요거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이거는 욥입니다. 욥 없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뭐예요? 이상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축복 그거 걷어가 볼 테니까 그래도 너 나 잘 섬길래?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어떻게 하실래?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뺏어가. 근데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 줍니다. 2배의 축복을 줬듯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셨듯이, 다 예배 놨듯이 하나님이 뭐 해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불시험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마지막 그런 시험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불시험은 이삭 없이, 축복 없이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멘.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나는 구원받았잖아. 뭘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비록 이 땅에서 뭐 없어도
그럼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이상이 없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불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어디에다 걸고 있냐면 여기다 걸고 있어. 여기 딱 걸고 있어. 요걸 걸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질에 걸고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믿음이 그냥 그렇고 또 자식에게 걸고 있는 분은 자식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자식이 또 힘들어지면 저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다 걸면 안 되고 오직 믿음은 하나님에게다가 딱 고리를 걸고 있어야 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평생 뭐 하려고 그 은혜 갚으려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러든 저러든 이러하면 어떠하고 저러하면 어떠겠습니까? 아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건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히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말은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쉬운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딱 닥치고 나면 이거 쉽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 믿음의 고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여기다가 고리를 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걸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다가 믿음을 탁 걸고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누굴 위해서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다 고리를 걸고 있고 내가 평생 그걸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다 못 갚는다. 이러한 마음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되면 이게 그릇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기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편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렇게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 씁니다. 편한 사람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봐봐요. 누구한테 뭘 시키려고 그럴 때 누구한테 시켜요? 투덜투덜 안 되고 그냥 시켜도 그냥 네 하고 시킨 사람 심부름 잘하는 사람 시켜. 근데 뭐 시키면 계속 투덜투덜하고 하면 안 시켜요. 처음에 몇 번 시키다가 나중에 안 시켜.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딱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계속 투덜대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켰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시킨 대로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가 편한 거야.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씁니다. 연장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쓰기 좋은 연장이 있어. 그 연장만 씁니다. 오래돼도. 아멘. 그게 쓰임 받듯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양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